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 국민들의 일생 생활 가운데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조건 5가지를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한 5가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 이 5가지 문제로 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고통을 겪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만 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집, 두 번째는 일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대책,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 교육, 그리고 5번째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 실업과 고용 불안, 노후 대책, 사교육, 그리고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내용들입니다. 현 정부 역시 이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당선된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공감할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압축해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지금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건강, 신뢰, 믿음. 모든 것이 다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고 돈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위하여 인격도, 예의도, 상식도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돈을 위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려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은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기를 의지하고 무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을 하면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미래가 자신의 시간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르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어떤 행복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행복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으며 광야 40년이라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심과 도우심, 능력을 그토록 경험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그 이유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석규 씨의 고백 가운데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행복한 인생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행복한 인생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왕이십니까?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행복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리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자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신데요. 먼저 12절의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늘 요구되는 기본적인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는 삶이면서 우선권위를 먼저 1순위로 드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제, 돈, 전쟁, 미래,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많지 않고 적습니다. 그리고 미비합니다. 특별히 돈과 전쟁, 미래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역대하 20장 15절에서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 풍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강대국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미래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더 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행복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키워나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감받은 행복한 사람들,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다가서는 것보다 오히려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망설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함께해 주시고 많은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마지막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대접하라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가루와 기름을 공급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다왕 여호사밧 역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지 말고 마주 내려가 대적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아무런 쓸모없을 것 같은 찬양대를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아람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하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초석을 놓게 되었고 미래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을 키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또한 권력이 되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는지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불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든지 헤쳐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자르고 뻣뻣한 목이 있다면 기도로 겸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평화와 미래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에 행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